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같은 두려움과 마주한다. 실패할까봐, 충분하지 않을까봐, 뒤처질까봐. 그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망가뜨리고 있다. 당신의 잠재력을 질식시키고 있다. 매일 미루고, 망설이고, 핑계를 만들면서 당신은 무엇을 잃고 있는가? 시간을 잃고 있다. 기회를 잃고 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잃고 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한 목자가 거인을 쓰러뜨리기 전에 이미 이 싸움의 해답을 알고 있었다. 시편 27편.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시가 아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무기로 바꾸는 실전 매뉴얼이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믿는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할 것인가? 다음 몇 분 안에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적 성공 원칙으로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주겠다.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연료가 되는 순간까지. 번호 1. 시편 27편. 명확성과 힘의 원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그 막막함을 알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혼란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을. 하지만 수천 년 전 한 목자 소년이 똑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 그 진리가 그를 왕으로 만들었고 거인을 쓰러뜨렸으며 절망을 승리로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하는 공식이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불안, 뒤처질 수도 있다는 공포.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한 문장을 선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의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다. 그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다. 그의 관점이 바뀐 것이다. 빛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빛은 무엇을 하는가?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길을 보여준다. 방향을 제시한다. 당신이 지금 캄캄한 터널 속에 있다고 느낄 때 필요한 것은 모든 답이 아니다. 다음 한 걸음을 볼 수 있는 빛이면 충분하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더욱 강력하다. 이것은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 큰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상사를 두려워하는가? 경쟁자를 두려워하는가? 경제적 불안을 두려워하는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라. 그 두려움들이 실제로 당신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그 두려움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인가?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다.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관점. 당신의 문제들을 종이에 적어보라. 그리고 각 문제 옆에 이렇게 써보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이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논리적 마음이 반박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선언을 하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진리를 반복하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당신의 신경계가 재조정될 것이다. 당신의 뇌파가 두려움의 주파수에서 믿음의 주파수로 전환될 것이다. 당신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정신적 훈련이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훈련시키듯 당신은 믿음의 근육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위기를 지나고 있든,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있든, 어떤 불확실성 앞에 서 있든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정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사실이라면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만 힘을 발휘한다. 빛이 켜지는 순간 두려움은 자신의 진짜 크기를 드러낸다. 생각보다 훨씬 작고 훨씬 약하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마음속으로 떠올려보라.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이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느껴지는가? 그 두려움이 당신을 압도하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이것이 시편 27편의 첫 번째 기적이다. 명확성이 혼란을 몰아내고 확신이 의심을 대체한다.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빛을 가진 사람이다.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매일 아침 이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매일 밤 이 진리로 하루를 마감하라. 그리고 지켜보라.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를. 번호 2. 진정한 내면의 힘. 당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 더 좋은 집.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었는가? 아마 잠깐은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정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새로운 불안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렸는가?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생명의 능력, 이 표현이 핵심이다. 당신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가? 은행 잔고에서 오는가? 직장에서의 위치에서 오는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무력해진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서 온다. 흔들릴 수 없는 곳에서 온다. 몇 년 전 한 성공한 사업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대기업, 고급 자동차, 화려한 집. 하지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 전체가 그가 소유한 것들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는 똑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다르게 반응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의 힘은 소유물에서 오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 왔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생명의 능력이다.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당신 안에 흐르는 생명력,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힘. 당신은 지금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답해보라. 당신의 자존감이 직장 상사의 평가에 달려있는가? 당신의 행복이 주식시장의 등락에 좌우되는가? 당신의 평안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폭풍이 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 그 반석이 바로 내면의 힘이다. 내면의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나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오늘 하루도 나는 그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당신의 비판적인 마음이 반박할 것이다. 그런 거짓말은 그만해. 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계속하라. 매일 계속하라. 둘째, 당신의 정신적 식단을 점검하라. 당신은 하루 종일 무엇을 먹고 있는가? 부정적인 뉴스, 불평불만, 험담, 비판. 이런 것들이 당신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다.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영감을 주는 책, 희망을 주는 이야기, 성장을 돕는 대화, 격려하는 음악. 당신의 마음을 이런 것들로 채우라. 셋째, 고요한 시간을 만들라. 매일 최소 10분이라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라. 스마트폰도 끄고 음악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으라.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 당신의 내면을 강화시킨다. 넷째,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르게 반응하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묻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 라고 물어보라.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뇌는 답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은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폭풍이 올 때 더욱 강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의 폭풍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폭풍을 지나고 있는가? 그 폭풍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그 폭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당신의 내면의 힘에서 나온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기르기 시작하라. 그것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번호 3.
실천적인 내면 강화 방법. 당신은 체육관에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단련하면서 마음은 방치한다. 그리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연약한 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윗은 달랐다. 그는 매일 자신의 영적 근육을 단련했다. 그래서 거인 앞에서도, 왕의 추격 앞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첫째, 매일 아침 첫 30분을 자신에게 투자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본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한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하라. 일어나면 모든 기기를 끄고 조용한 곳에 앉아라. 그리고 10분 동안 깊게 호흡하라.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라. 다음 10분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라. 어제 있었던 좋은 일, 당신이 가진 것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두뇌 화학을 완전히 바꾼다. 마지막 10분은 그날의 목표를 정하라.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하라. 이 30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꾼다. 당신이 하루를 주도하게 되고 하루가 당신을 끌고 다니지 않게 된다. 둘째, 당신이 소비하는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라. 당신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다. 무엇이든 흡수한다. 만약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 원망과 불평, 공포와 불안을 흡수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들로 가득 찬다. 대신 무엇을 흡수해야 하는가? 영감을 주는 책을 읽으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극복의 드라마,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들. 하루에 최소 30분은 이런 콘텐츠에 노출시켜라. 건설적인 팟캐스트를 들어라. 출퇴근 시간, 운동 시간, 집안일 하는 시간을 활용하라. 쓸데없는 음악이나 광고 대신 당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콘텐츠를 들어라.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라.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 항상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여라.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된다. 셋째, 매일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교정하라. 하루 중 몇 번씩 멈춰서 물어보라.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의식하지 않는다. 생각이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둔다. 하지만 당신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즉시 붙잡아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이 일은 불가능해. 방법을 찾아낼 거야.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동이 된다. 당신의 기본 사고방식이 바뀐다. 넷째, 몸을 움직여라. 정신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진다. 매일 최소 30분은 몸을 움직여라.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다.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운동할 때 음악을 듣지 말고 생각하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 어떤 목표를 달성할 전략, 어떤 관계를 개선할 아이디어. 몸을 움직이면 뇌도 활성화된다. 다섯째,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라. 잠들기 전에 10분 동안 그날을 돌아보라.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정리하라. 특히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실수를 후회의 재료로 만들지 말고 성장의 재료로 만들어라. 여섯째, 주변 환경을 정리하라. 어지러운 공간은 어지러운 마음을 만든다. 당신의 방, 당신의 책상, 당신의 차, 모든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라.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라.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당신의 정신을 맑게 만든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향상되며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일곱째, 목적을 명확히 하라. 당신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는가?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작은 좌절에도 무너진다. 당신의 인생 목적을 한 문장으로 써보라. 그리고 매일 그것을 읽으라. 이 모든 방법들은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 복잡한 이론은 필요 없다. 매일 실천하는 단순한 습관들이 당신을 변화시킨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추가해 나가라. 한 달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번호사, 보이지 않는 적 극복하기. 당신의 진짜 적은 누구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을 해고할 수도 있는 상사가 아니다. 당신보다 앞서가는 경쟁자가 아니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의 진짜 적은 바로 당신 머릿속에 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일어날 때 속삭이는 그 목소리.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할 거야. 이것이 당신의 진짜 적이다. 그리고 이 적은 당신과 24시간 함께 있다. 다윗도 똑같은 적과 싸웠다.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니다. 이것은 내면의 부정적인 세력들을 의미한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아, 또 실수했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부족해. 이런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화를 낼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허용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의식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동안 실험을 해보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적어보라. 아마 놀랄 것이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그 부정적인 목소리에 맞서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어라고 말하면 즉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배우면서 성장할 거야 라고 대답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라고 말하면 나는 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나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 라고 대답하라.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이것은 정신적 근육을 기르는 운동이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적은 미루는 습관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 중요한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미룬다. 책을 읽어야 하는데 미룬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미룬다.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룬다. 미루는 습관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한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다. 이 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5분 규칙을 사용하라. 미루고 있는 일이 있으면 5분만 해보자라고 말하고 시작하라. 5분이 지나면 멈춰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작하면 계속하게 된다.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또한 큰 일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라. 책을 읽어야 해가 아니라 오늘 10페이지만 읽자. 운동을 해야 해가 아니라 오늘 10분만 걸어보자.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적은 비교하는 습관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한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당신이 보는 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한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비교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작년의 자신과 비교하라.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 보이지 않는 적은 완벽주의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 100% 확신이 서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벽함은 행동의 적이다. 완벽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완벽한 준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조건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대신 충분히 좋은 기준을 세우라. 80% 정도 준비되었으면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시작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개선하면 된다. 다섯 번째, 보이지 않는 적은 과거의 상처다.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경험,
거절당했던 아픔, 이런 것들이 현재의 도전을 가로막는다. 어차피 또 실패할 거야. 어차피 또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실패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되 과거에 묶여있지는 말라. 과거를 연료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라.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적들을 물리치는 비결은 무엇인가? 매일 의도적으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미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5분만이라도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으면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하고, 과거의 상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당신의 진짜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이긴다. 번호 5. 믿음에 기반한 용기.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용감했던 때는 언제였는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때는,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고도 도전했던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다윗이 대군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더라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꿈을 공격하는 세력들, 당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목소리들, 당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도망치는가? 포기하는가? 아니면 맞서 싸우는가? 용기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다.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다. 당신은 용기를 느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용기를 결정해야 한다. 나는 두렵지만 그래도 할 것이다. 나는 확신이 서지 않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것이다. 나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전할 것이다. 몇 년 전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2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안정적이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다.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돈을 잃으면? 창피당하면?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결정했다. 나는 두렵다. 하지만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실패도 많이 했고 돈도 잃었고 사람들의 비웃음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5년 후 그녀의 사업은 성공했다.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녀에게 비결을 물어봤다. 용기가 있어서 했나요? 그녀의 대답은 이랬다. 용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했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것이 핵심이다. 용기는 행동을 통해 자란다. 작은 용기부터 시작하라. 어려운 전화 하나 걸기, 불편한 대화 하나 시작하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이런 작은 용감한 행동들이 쌓여서 큰 용기를 만든다. 용기의 두 번째 원칙은 믿음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모한 행동과 용감한 행동은 다르다. 무모함은 단순히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용기는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더 큰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용기는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가? 단순한 자신감인가? 그렇다면 자신감이 흔들릴 때 용기도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의 격려인가? 그렇다면 격려가 없을 때 용기도 없어진다. 하지만 믿음에 기반한 용기는 다르다.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원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왔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 왕이 아무리 자신을 쫓아와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믿음. 당신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꿈은 실현될 수 있다.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가? 믿음에 기반한 용기의 특징은 이것이다.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일반적인 용기는 성공을 전제로 한다.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에 기반한다. 하지만 믿음에 기반한 용기는 다르다. 설사 이번에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다. 용기의 세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용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용기는 무한하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이는 용기, 리더가 팀을 위해 보이는 용기, 의사가 환자를 위해 보이는 용기. 이런 용기는 개인적 두려움을 뛰어넘는다. 당신의 꿈이 실현되면 누가 도움을 받는가? 당신의 성공이 누구에게 영감을 주는가? 당신의 도전이 누구에게 용기를 주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당신의 용기는 배가 된다.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기는 매일 연습해야 하는 근육이다. 하루에 한 가지씩 용감한 일을 하라.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 작은 용기들이 쌓여서 큰 용기가 된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큰 도전이 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용감하다. 단지 그것을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다. 번호 6. 믿음을 통한 용기 개발 실천. 당신은 용기를 어디서 배웠는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었는가? 부모님이 알려주셨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용기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전에서만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다. 마치 근력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 용기도 근육이다. 매일 조금씩 단련해야 한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 번째 실천 방법. 매일 하나의 두려움과 마주하라. 두려움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기, 상사에게 의견 표현하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어려운 시험 도전하기, 새로운 직장 지원하기. 그리고 매일 그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하라.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두려움의 경계를 넓혀가는 것이다. 몇 달 전에 만난 한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극도로 내성적이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한 사람과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첫날은 카페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둘째 날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를 추가했다. 셋째 날은 날씨에 대해 한마디 더 했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감 있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매일 조금씩 두려움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실천 방법. 과거의 승리를 기록하고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까지 극복해온 것들을 생각해보라.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던 경험, 힘든 상황을 버텨낸 기억,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달성했던 순간들. 이런 경험들을 적어보라.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목록을 읽어보라. 나는 이전에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 이번에도 할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과거를 기억했다.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경험을. 그 기억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셨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구해주실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다. 잊고 있었을 뿐이다. 그 기억들을 되살리고 그것을 현재의 도전에 적용하라. 세 번째 실천 방법.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먹이는 것으로 채워진다. 만약 두려움과 불안에 관한 내용만 접한다면 당신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 하지만 용기와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다면 당신의 마음도 용기로 가득 찬다. 매주 한 권씩 용기 있는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라.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라. 도전하는 사람들의 팟캐스트를 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축적된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영감을 준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네 번째 실천 방법. 믿음을 매일 선언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오늘도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이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하라. 당신의 뇌는 반복되는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을 바꾼다. 또한 밤에 잠들기 전에는 감사를 표현하라. 오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큰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감사와 두려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된다. 5번째 실천 방법. 실패를 재정의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의 정의를 바꾸면 어떨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다. 실패는 약함이 아니라 시도한 증거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실패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된다.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빨리 실패하려고 노력한다. 빨리 실패할수록 빨리 배울 수 있고 빨리 성공할 수 있다. 6번째 실천 방법. 목적을 명확히 하라. 당신은 왜 용기가 필요한가? 단순히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는가? 목적이 명확할수록 용기는 커진다. 자신만을 위한 작은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큰 목적이 더 큰 용기를 준다. 당신의 성공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가? 당신의 도전이 후배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가? 당신의 꿈이 실현되면 세상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가? 이런 큰 목적을 생각하면 개인적인 두려움은 작아진다. 당신은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다. 7번째 실천 방법. 함께할 동료를 찾아라.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진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같은 도전을 하는 사람들,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성과를 축하하라. 이런 동료들이 있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용기는 전염된다.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용기를 얻는다.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용기도 약해진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점검해보라. 그들이 당신의 용기를 키워주는가 아니면 줄여주는가? 이 모든 실천 방법들의 핵심은 하나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용감해질 수는 없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번호 7.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반으로.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때, 혼자라고 느꼈던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랐던 때, 그때 당신은 무엇에 의지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야 비로소 영적인 것을 찾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바쁘다고 필요 없다고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목하라. 다윗이 원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다. 성공이 아니었다. 부가 아니었다.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여긴다. 어려울 때만 찾는 응급실로 여긴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겼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힘과 평안과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잃는다고 상상해보라. 돈을 잃고, 지위를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들을 잃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때 당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반은 너무 약하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첫째, 매일 시간을 들여라. 친밀함은 시간을 투자해야 생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하다. 매일 최소 30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하라.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 둘째, 성경을 읽되 관계적으로 읽어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다. 교리를 배우기 위해 읽는다. 하지만 성경을 관계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다르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셋째, 기도를 대화로 여겨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일방적이다. 자신의 필요만 이야기하고 끝낸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대화다. 말하는 시간도 있고 듣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라. 먼저 감사를 표현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라. 기쁜 일, 슬픈 일, 걱정되는 일, 기대되는 일 모든 것을.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으려고 노력하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넷째,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특별한 시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전체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출근길에서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려라. 회의 전에 지혜를 구하라.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라.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라.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 다섯째, 순종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라. 친밀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물론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여섯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친밀함의 진짜 시험은 어려운 때에 온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 쉽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다윗도 그런 순간들을 겪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친밀함을 깊게 만드는 기회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친밀함이다. 일곱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공의, 신실함,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선한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라.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더욱 안정되고 풍성해진다. 외부의 폭풍이 아무리 강해도 당신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 당신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번호 8.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관계? 건강의 회복? 꿈의 실현?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1년? 5년? 10년? 기다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모든 것이 빨라졌다. 인터넷도 빨라지고 음식 배달도 빨라지고 소통도 빨라졌다. 그런 세상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고문과 같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렸도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로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라는 부분이다. 다윗의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을 단련했다.
능동적으로 기다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고통스럽게 여긴다.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림을 성장의 기회로 여긴다. 생각해보라.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사과나무는 심은 지 3, 4년 후에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오크나무는 50년이 지나야 완전히 자란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진짜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대부분 일시적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는 성공은 지속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첫째, 기다림을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하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가? 소년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이 걸렸다. 그 15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웠다.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 용기를 기렸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믿음을 확인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인내를 배웠다. 부하들을 이끌면서 리더십을 키웠다. 만약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좋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15년의 기다림과 훈련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기다림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기술을 익혀야 하는가? 어떤 성품을 기르어야 하는가? 기다리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 둘째,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달성하라. 큰 꿈까지의 여정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작은 목표들로 나누어라. 큰 산을 오를 때도 한 걸음씩 오르는 것처럼 큰 꿈도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접근하라. 예를 들어 당신의 꿈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먼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 그 다음은 시장 조사하기, 그 다음은 초기 자금 마련하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라.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큰 성취가 된다. 그리고 작은 성취들이 당신에게 계속 진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것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기다림이 가장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을 볼 때다. 왜 저 사람은 벌써 성공했는데 나는 아직도 기다려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기억하라. 모든 사람의 시간표는 다르다. 꽃도 종류마다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사람도 각각 다른 때에 꽃을 피운다. 당신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당신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만이다. 그 사람이 그 성공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는 보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수년간의 준비가 있었을 수도 있다. 당신만의 속도로 가라.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시간에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라. 넷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진다. 정말 이루어질까?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 매일 긍정적인 확언을 하라. 나의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믿고 행동하라. 다섯째, 기다림의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라. 기다리는 동안 단순히 시간을 보내지 마라.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라. 기다림이 끝났을 때 당신이 예전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은 낭비된 시간이다. 하지만 기다림이 끝났을 때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 기다림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섯째, 작은 기적들을 놓치지 마라. 큰 기적을 기다리느라 작은 기적들을 놓치지 마라. 매일매일 당신의 삶에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건강한 하루, 따뜻한 가족, 좋은 친구, 아름다운 자연, 새로운 기회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하라.
작은 기적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큰 기적도 온다. 일곱째, 포기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직전에 포기한다. 마라톤에서 결승점 직전에 멈추는 것과 같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든, 얼마나 힘들든 포기하지 마라. 다윗처럼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계속 기다리라. 능동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번호 9. 개인 성찰과 공동체적 실천의 초대.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시편 27편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여정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성찰과 실천에서 시작되고 공동체와의 나눔을 통해 완성된다. 당신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가장 깊이 다가왔고 무엇이 가장 도전적으로 느껴졌는가? 정직하게 답해보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울림을 주었는가? 혹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는 선언이 당신의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격려가 당신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느꼈는가? 어떤 구절이든 어떤 메시지든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초대를 하고 싶다. 첫째, 당신만의 구절을 선택하라. 시편 27편을 다시 읽어보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마음으로 읽어보라.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구절 하나를 선택하라.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아름다운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녀도 좋다. 매일 아침 그 구절을 읽고 하루 종일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구절을 떠올리고 그 진리 위에 서라. 한 달 후에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그 한 구절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한 문장의 진리가 가진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둘째, 매일의 실천 계획을 세우라.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원칙들 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선택하라.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라.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 갖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선언으로 바꾸기. 하루에 한 가지씩 두려움과 마주하는 작은 도전하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달력에 표시하며 실천해 나가라.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셋째,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어라. 변화의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같은 도전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는다. 당신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과 그 이유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어 보라. 당신의 작은 변화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여정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라. 함께 성경을 읽고 서로를 격려하고 각자의 성장을 축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진다. 넷째,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라.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점검해보라.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가? 어떤 부분이 여전히 어려운가?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가? 성장은 직선적이지 않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 당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 당신이 극복한 두려움의 경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당신이 배운 용기의 비결을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라.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만큼 복된 일이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당신 자신도 더욱 강해진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당신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여섯째, 감사를 습관화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가지 감사할 일을 생각해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따뜻한 집, 건강한 몸,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당신의 관점이 바뀐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일곱째, 비전을 품고 살아라.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상상해보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꿈을 이루고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는 당신의 모습을,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계속 전진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기억하라.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선언으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진정한 여행은 지금부터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여행.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제 시작하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들이 단순한 정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인가? 시편 27편은 고대의 글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쓰여진 현재의 처방전이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한 문장이 당신의 DNA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듣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천 번의 좋은 조언을 들었을 것이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답은 간단하다.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변화하고 싶은 갈망이 솟아오르고 있다. 그 감정을 놓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밤마다 잠들기 전에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꿈을 꾸면서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이다. 단 하나,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두려움이 당신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두려움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 안에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선언을 하라.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나는 두렵지 않다. 오늘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것을 한 달 동안 해보라. 아니다. 한 주만 해보라. 아니다. 하루만 해보라. 지금 당장 해보라. 당신의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정에서 시작된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결정. 지금 당장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결정. 지금 당장 미루고 있던 그 일을 시작하는 결정.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큰 운명을 만든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거대한 인생을 완성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1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한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꿈만 꾸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은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 화면을 끄고 나서부터 시작된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부터 시작된다. 내일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5분만 더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오늘도 내 인생을 바꾸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라고 선언할 것인가? 출근길에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한숨을 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할 것인가? 동료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처받고 움츠러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할 것인가? 이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이 모든 선택들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당신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새해가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변한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두렵지 않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당신의 꿈을 적어보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간절하게 적어보라. 지금 당장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그 일을 시작하라. 5분만이라도, 한 걸음만이라도 시작하라. 미루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여정도 계속될 것이다.